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각 기관 우리 남녀 선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또 아직 진행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성된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임원들 되고 또 기관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에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노예 안에 가까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연령인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치료인데 급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서초 영락교회 한정훈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이제 새로운 남선교회 여전도회 기관의 일꾼들을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벌써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들에게는 이 직분이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각 기관이 새로워지고 또 헌신하고 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믿어서 진짜 영락교회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 주님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맡은 직분 이 직분이 저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직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 잘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들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독을 받는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지. 오히려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이 참 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정말 복된 말씀인지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고맙다. 네가 내 자녀이고 네가 내 백성이고 네가 내 종이고 네가 내 성도인 것이 참 복되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성.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성도구나. 네가 내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두셨으니 예비해 둘 테니까 너는 이곳에 와서 쉬어라. 나와 함께 이곳에 있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에, 그 잔치에, 그 축복에 참여.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참 기쁘고 복되다.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줬으니 나도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자에게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성경은 모독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두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표징이 있어요. 증표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선민의 증표, 그들이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25절에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렇게 나오죠. 할례.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징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장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서 할례를 얘기하고 또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율법과 할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 그리고 할례, 매우 중요해요. 자,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일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유대인, 물론 유대인은 영적인,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읽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고 율법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여러분, 이거 복된 거지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도 깨닫고 말씀의 뜻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 선한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선도 분별할 줄 알아요. 자, 굉장히 이 정도 되면 신앙이 깊은 거죠. 영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신앙 훈련도 하잖아요.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복된 건데, 이 복된 거를 복되지 않게 살아가니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맹인의 길을 이 정도 되니까 어두운 자를 인도할 수 있겠죠.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고, 이 정도 선생이 되려면 이 정도 앞에 1절, 2절에 있는 정도의 영적 수준이 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이 문제예요. 이걸 누가 인정해요?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 믿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스스로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앞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죠.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때 그게 진짜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도 그들이 이거 정말 자랑스럽고 복된 걸 받았어요. 이거 부인하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받았어요. 이 정말 복된 걸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스스로 믿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는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인정해요. 나 혼자는. 그래,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그에 합당하게 그에 뒤따라야죠.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너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자, 20절 위에부터 위하 그리고 21절 이하는 완전히 바로 위에 있는 거는 정말 그렇게 그게 복된 거고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스스로 믿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장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율법이니 뭐 이런 것들 다 그들 스스로 자랑하는 이런 것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 그러면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쓸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그래 맞아 이거구나 새로운 깨달음 받았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또 뭐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이 확 쏟아졌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찌릿한 어떤 그런 경험을, 나도 모르는 경험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됐다. 이것도 은혜가 받은 거고요. 병이 치료되는 것도 은혜 받았다 그러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은혜 받았다 그러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날 때도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가장 많은 것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읽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에 이거는 어떤 것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 그냥 읽고 계속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전에는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받지 않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계명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한 거고, 남들에게만 먼저 적용하고 율법을 또 남에게 적용.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자랑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자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 율법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거기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게 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남에게 전파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 어떤 사역에 자꾸 매이다 보면요, 사역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기 전에 받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이 머리에서 입으로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걸 위해서 하는데, 하면서 먼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말씀을 받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 그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에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4장 13절, 16절 이렇게 보면은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데, 예? 전념하는데,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 거기 뭐라고 먼저 얘기했냐? 너 자신 먼저 얘기해. 그러면 이 일을 그렇게 계속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누구를 구원해요? 누구를 구원합니까? 거기도 너 자신이 먼저 나와요.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걸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예? 자,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누가 먼저 받아야 되냐?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또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지. 나는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안 하고 남만 가르치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남들은 구원했지만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이 얘기하면서 이게 제 얘기인 거죠. 제 얘기. 그럴 수 있거든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익숙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습관처럼 돼버리면 문제가 돼버릴 수 있죠.
지금 이 얘기하면서 지금 저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먼저 전념하되 네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라. 그러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한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전에서 남들을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멸망할 수 있다. 바울상. 자, 그 다음에 할례를 얘기하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할례가 유익할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창세기 보면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할례는 언제 나오냐? 17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17장에 2절에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셔요. 9절 이어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언약을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뭐하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할례 이전이고 언약도 할례 이전에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표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고 또 그에게 언약도 주신 다음에 왜 할례를 또 요구하시고 할례를 그에게 행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16장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고 되어 있고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할례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13년의 기록은 없습니다. 13년의 기록이 없어요. 왜 13년의 기록이 없을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거다. 아이 하나님 나의 자손도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아니라 엘리에셀 상속자 이 종이 내 상속자로 내가 양자로 삼아서 이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늘의 별을 봐.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말씀도 하시고 이삭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그때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여기 하고 99세로 뛰어넘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과 13년의 이 훌쩍 뛰어넘은 이 사건 속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이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이스마엘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장 넘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자. 그러니까 그 13년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둠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셔서 언약 말씀하시고 할례.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한 대로 지켰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언약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몸에 새겨 주신 겁니다. 몸에 새긴. 잊지 마라. 몸에 새겨 주신. 그러니까 율법은 앞에 지금 율법 얘기했죠. 율법은 몸에 새겨야 돼요. 아니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잊지 않도록 할례를 몸에 새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뛰어넘어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된다? 신비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율법이고 할례가 되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거기에 27절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율법과 할례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28절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표면적과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표면적은 겉으로, 이면적은 그 뒷면으로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고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율법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자, 그럴 때 결론,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칭찬이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진짜다.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진짜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인 줄 알면서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는 잘 안 보이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진짜로 가깝게 보이냐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예? 삐치기도 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또 다짐해야지. 그래, 하나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사람 인정하면 안 돼. 그렇다고 칭찬해 줘야 될 거 칭찬 안 하고 인정해야 될 거 인정 안 하고 그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인정할 때 인정해 줘야죠.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 줘야죠.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도 해 줘야죠. 그렇죠, 권사님?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죠. 네. 옛날 어른들은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하죠. 표현 안 하고. 네. 우리도 잘 하나 쑥스러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진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해 줘야죠. 인정도 해 줘야죠.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도 해 줘야죠. 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 줘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우면 고맙고 감사하면 그래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죠.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만해진다고. 안 하면 되지. 교만 안 해지면. 칭찬은 칭찬대로, 감사는 감사. 저 받고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또 사랑, 인정.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유대인이다. 그럴 때,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볼 때마다 늘 얘기하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그 앞에 생략된 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저들은 본향이 있는데 고향이 있어서 마음이 있었으면 돌아갔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그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도 견디기도 하고. 왜? 하나님 계시. 하나님.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뭐를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칭찬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인정될 만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